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천안에서 경산으로 오니까 천안보다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많이 시원했다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번 한 주간 귀한 성도님들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전도자의 열정을 기도의 무릎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며 나아가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편의 고백을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를 내리소서 주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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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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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행하는 자, 주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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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편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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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예수 이름이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아.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대언자 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종근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송국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되어져 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철원에서 지냈습니다. 철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철원에 이제 집집마다 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개가 많았고 저희 집에도 개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봄에 지금 저희 이 진량 지역은 아직 모내기를 안 했는데 철원 지역은 5월 초에서 중순에 모내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모내기를 하면 이제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웃집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면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돈이 나오거든요. 시골은 여기는 2, 3월에 돈이 나오잖아요. 묘목이니까. 근데 논농사만 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 돈이 이제 봄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신 일을 해주든지 아니면 개 한 마리 주면 개를 가져든지 그런 식으로 일한 삭스를 개로 받아오든지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가져오면 또 안 돼요. 저희 집에 형하고 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니까 꼭 2마리씩 가져와야 됩니다. 하여튼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집에 가서 이게 밭에서 가져온 그 야채를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좀 멀었거든요. 멀었는데 갖다 주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개줄에 묶여 있었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순간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서 이제 눈 감고 달려가가지고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야채를 드렸죠. 그때 아주머니가 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한테. 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계속 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위로가 안 됐는데 개가 계속 짖고 겨우 음식을 전달하고 왔어요. 이제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다음에 또 갔어요. 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이제 무섭긴 했는데 어머니 이게 뒤에 숨어가지고 개를 살살 보면서 이제 혹시
이렇게 뛰쳐나올까 봐 살살 보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개가 저를 물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튼튼한 개목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개줄이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또 혹시 계집이 부서지면서 달려와 물진 않을까? 혹은 저 말뚝이 뽑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떨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아닌데 제가 이제 막 사납게 짓고 막 이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온갖 생각을 막 한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어려움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더 큰 어려움처럼 생각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그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생각하기를, 그때 17살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포로의 신분인데 환관장에 구하고 야채만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선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25년, 26년에 해당하는 역사를 1절에서 21절까지 확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609년부터 BC 609년부터 586년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죠. 이때는 어느 나라가 강력한 국가였냐면은 이스라엘 위쪽에는 바벨론, 이스라엘 밑에 지방으로는 애굽이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윗지역에서 그 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아수르를 메대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61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바벨론, 밑에 애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떨었을까요? 지중해 옆에 있었던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데 이 BC 609년에 요시야가 죽게 되죠. 바로 누고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막았을 때 바로 누고 2세가 요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아하스가 이제 우리 1절에서 10절에 읽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니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왜 왕이 되냐면 바로 누구 2세가 요시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안에는 애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애굽이 아닌 반애굽 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누굴 뽑냐면
반애굽 정책을 가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누구가 그 무기토에 전쟁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거기에 누구를 앉히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첫째 아들을 앉힙니다.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이 왜 첫째 아들인데 왕이 되지 못했냐면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선호하던 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안 세웠어요. 근데 바로 누구가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친애굽 정책을 선호하는 여호야김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보통 이름을 바꾸면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버리고 바로 누구 이세는 내려가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피는 엘리야김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 이제 위에 있는 바벨론이 다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그 여호야김에게 맹세를 받고 너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터지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다소라는 그 우리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근처입니다. 가까운 건 아닌데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밑에서 쭉 올라온 거죠. 애굽과 이 바벨론과 싸우게 되죠. 바로 누구 이세와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전쟁을 벌입니다. 605년에 전쟁을 벌이고 여기에 애굽이 대패를 하면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들과 고관의 자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그때 사로잡혀간 친구가 다니엘입니다. 605년에. 그러면서 이 기점을 가지고 우리 이 전쟁에 패한 이후로 애굽이 팔레스타인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바벨론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지금 또 애굽이 간간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왕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애굽이 밑에서 위협하고 또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서 또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내려왔다가 애굽 그 변방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들은 지금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지 애굽을 의지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애굽의 왕이 여호아스를 확 잡아가 버리고 또 엘리야김을 세웠다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엘리야김을 또 잡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변 나라가 막 원하는데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빼앗으면 빼앗겨야 되고 가지고 가면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왕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거나 죄를 자복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남유다에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우리야 혹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근데 이 왕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왕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이 본문은 바로 엘리야김 때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뭐냐면 또 엘리야김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읽으면 그걸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때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잖아요. 보통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나 이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찢어서 화로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화로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외친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엘리야김이 죽고 또 여호와김이 그의 아들이었는데 또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도 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우리 36장 역대하 11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통치해 가는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얼마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야 할까? 우리가 다음 세대 잘 세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기 요시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이 여기 쫙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막 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신실한 왕이었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냐면 내가 만일 항복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그래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듣기 좋은 말만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그 예레미야 말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면서 예레미야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냐면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어디서 지냐면 가택연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예레미야는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역대하 36장 16, 17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넘기시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하죠. 성벽이 뚫리는 날에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칼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버리죠. 그래서 남유다는 시드기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백성들을 아끼고 그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사신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막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김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서 읽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과 인간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어때요? 추론하고 또 평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고 또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성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거절한 것이죠. 그런 결과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을 통해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바로 누구에게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 여호아하스가 막 바로 사로잡혀가고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확 내려와가지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잡아가고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시드기야 세우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왕들이 가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려면 자기 그 권력으로 확 뺏어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왕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을까, 또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쳤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작아졌죠.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두려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데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입히신다, 이런 뜻이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어떤 일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작아지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사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주는 것 그대로 그 두려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이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해석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바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적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막 일주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갈 때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 잠도 안 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복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막 혼잡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는 선을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하루에 몇십 번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 블레셋 왕이 부하로 있다가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블레셋의 그 왕들이 이 사람을 왜 여기 데려왔냐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서 시글락으로 갔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윗과 함께 도망온 600명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하루 종일 울다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돌로 쳐 죽일 마음을 갖고 다윗 앞으로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너무 다급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셨고 나의 어려움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린과 돈명을 가져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양육반에 맨날 강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냐? 말씀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글을 줄로 쳐가면서 또 좋은 말씀은 감사일기에 적어서 외우면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두려움과 여러 상황이 올 때 그 우리가 묵상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온갖 탐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이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아버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재해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귀 기울여 들어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선순이야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말씀을 아침마다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보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근심과 염려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전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전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헌금 잘 내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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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직책을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마다 성령이 구하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현리가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마취를 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김밥을 샀는데 마취한 곳으로 먹지 말라 하니까 현리가 이렇게 하면서 김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는 고픈데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막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 행복한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냐면 관계 속에서 선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의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모든 우리의 악한 불평을 이겨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너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 어려움을 미움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종이 되지 않고 미움과 원망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우리의 온갖 미움과 원망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세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아버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계 속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종이 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원망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나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의 관계에 지속되지 않도록 끌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법이 합법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그런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또한 우리 안에 탐욕과 음란과 온갖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움들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만들어낸 아버지 자유적인 문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화와 음란함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아버지 세상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생긴 모든 문화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더러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단으로
사단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더러운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사람들 정말로 여호와를 위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문화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음란과 더러움에 방임하고 방탕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문화로 온 세상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온갖 더러운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그런 생각을 날마다 몰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채워주소서 흘러가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주말학교를 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초등방과후, 중등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안 믿는 사람 9명이면 믿는 사람 1명 정도의 정말 옛날과 다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부서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가늠하지 말라는 주제로 방과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온갖 더러운 것을 공유하며 아이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아버지 이런 더러운 것에 물들어 자기를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부모들과 교회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시대 그 어두운 영적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온 민족이 아버지 우상으로 뒤덮였던 가나안 시대를 보며 우리는 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과 부모와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온갖 더러운 것을 복제하며 자기의 것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아버지 우리의 교사들과 우리의 교육자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아버지 그들을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